9월 17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작의 시점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모리아산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또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곳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표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죄를 용서받기에 제사한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고조사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려 심판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터로 확신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후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은 기도와 응답, 그리고 회개와 용서, 순종과 은혜가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 당시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을 예비하셨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 당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만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이미 예루살렘을 그의 이름을 둔 장소로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는 성전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먼저 3절과 4절은 성전의 규격과 낭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전은 크게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세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외에 동쪽으로 제한 나머지 세 면의 외벽을 따라 각 층의 골방들이 설치되었고, 각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마련되었습니다. 본달랑은 성전의 규격을 제시한 후에 외부에서 내부의 손으로 낭실, 성소, 지성소를 차례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성전 앞에 세워지는 두 기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희가 20규빗이며, 성전의 규모는 길이가 60, 넓이가 20, 높이가 30규빗이며 3층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뜰을 제한 성전 전체 면적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보면은 약 80평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많은 성도를 수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으므로 이 관점에서 규모의 장엄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규격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으로 주신 크기였습니다. 역대상 28장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 그 모든 설계도를 직접 작성하셨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면은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소개된 낭실은 성실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펼쳐지는 넓은 현관문으로, 이는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공간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주랑 또는 복도로 번역되어진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곳의 안벽은 모두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차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전 내부는 순금으로 장식되었으며 잣나무 판자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또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 그리고 그룹들을 새겨 장식했는데요. 금은 일반적으로 왕권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건축 전반에 금이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성전이 이스라엘 참된 왕이신 여호와께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런 화려한 장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성과 헌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8절에서 14절은 지성소의 크기와 장식 그리고 그룹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사방 20규빗 정사각형 모양으로 600달란트의 금으로 입혀졌는데요. 두 개의 그룹이 지성소 안에 설치되었는데 이들의 날개는 서로 맞닿아 있었고 전체 길이가 20규빗이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보좌를 상징했으며 또 마지막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만든 휘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이 쏟아져 있었는데요.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7절에서는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35규빗이었고 기둥 꼭대기의 머리 부분은 5규빗이었습니다. 기둥 머리에는 사슬 모양의 장식과 100개의 송유가 달려 있었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명명하였는데요.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는 다윗 왕국의 번영과 안정을 상징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를 확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며 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는 곳이며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성막에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온갖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솔로몬의 성전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세워지는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몸소 드러내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려한 건물로 드러나는 성전의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이 성전에 갖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성전의 궁극적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3장은 단순히 과거의 성전 건축을 넘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고초로 준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와 방법에 따라 성전을 세웠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과 편리함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에 거하시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뜻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청년의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뜻을 선포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